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평원 김승환, 이지연, 조원, 오두막 목장의 이은선 집사입니다. 이번에 수료한 생명 언어의 삶은 이름이 바뀌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인지 신청자가 적어 폐강 위기에 있었지만 왠지 이번에 꼭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하고 싶어서 함께 하실 분들을 직접 찾아가며 어렵게 개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첫날부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의 힘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도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그 귀한 권세로 아이들과 나 스스로에게 비관적인 말들을 하며 저와 가족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언어의 삶을 신청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가 되어 처음 말을 배우는 것 같이 언어의 기초를 닦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에서 훈련하는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 캔 언어, 윌 언어, 감사 언어, 진실의 언어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변화하고 집안 분위기가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받는 만큼 방해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교회를 오기 전에 작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신랑과 감정이 상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이것이 사단의 방해임을 느끼고 훈련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요즘에는 싸우지 않고 안전히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언어의 삶을 실천하며 이겨나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선포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주 전 여두둔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걱정하실 정도였고 저조차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공황장애는 세상의 기준과 부정적인 언어로 나를 무너뜨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도둔을 쉬게 되었고 예배 자리에도 앉아있기 힘들어 예배 중간에 나가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 저를 캔 언어와 윌 언어로 통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캔 언어를 실천하는 주에는 저를 걱정해 주신 권사님을 우연히 만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며 새로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또 목장 나눔 중 목자님이 저를 보며 떠오르신다고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담대함이라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약한 부분을 주변 분들을 통해 짚어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윌 언어를 하는 주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 토요일에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어지러움이 심해 누워서 쉬어보기도 하고 약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혼자 고생하다 침대에 누워 응급실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윌 언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입 밖으로 선포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눈을 뜬 순간 몇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어지러움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이 저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워서 잠깐은 멍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로 아들과 남편에게 간증하기 시작했고 어디를 가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선포의 힘이 느껴지는 이 일을 자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감사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런 통로로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시댁으로 가는 길 내내 찬양을 부르며 남아있던 메스꺼움도 싹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가득해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여도둔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자유함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포의 힘을 느끼며 저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긴장될 때도 나 스스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며 마음과 정신을 붙잡았고 담대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빠진 선포는 엄마 손이 약손과 같은 세뇌 뿐일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성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힘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 다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 이제는 통성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 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오히려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언어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힘의 능력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어둠의 권세도 듣습니다. 내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선한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은 선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생명의 언어로 10주간의 과정을 마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제는 제가 너무 밝아지고 편안해 보인다고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언어로 10주간의 과정을 마치며 목사님과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생명 언어의 삶은 하나님이 수업을 같이 듣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승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언어의 삶을 통해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며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다시 세우시는 과정을 반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를 위해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학기에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